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날은 참 많이들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니까 기다리고, 세상 사람들은 빨간 글씨라 또 기다리고, 또 청년들은 또 멋있는 걸 기대하고 또 설렘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쨌든 교회 안에 있으니까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옛날처럼 지우개 주고 연필 주고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성탄절에는 교회마다 이렇게 행사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제 새벽송을 돌기도 하고 또 전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잘 먹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행사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이제 개인에게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이렇게 이런 질문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이런 질문과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나와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질문이 이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의 잔치에 열심히 잔치라서 흥겹게 놀기는 하는데 그 잔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돌아가면 허탄한 일밖에 없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주님 보고 엘리야라고 말을 하던데요. 말합니다. 그거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높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굉장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예수를 높였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고백이에요. 또 어떤 사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던데요. 침례 요한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고백들을 막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잠히 듣고 계시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근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단독적으로 나에게 물으신다면, 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은 기가 막히게도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알고 있어. 지금 물어봐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것이죠.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누굴까? 예수에게 있어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면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알고 있어서 이게 지금 내 대답인 것인지 배워서 하는 대답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하는 대답이라면 뭔가 지금 많이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입으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갑자기 막 소리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아는데 그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주가 되고 있는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내가 느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속에서 믿어지고 고백되는 게 아니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양만 화려하고 겉모양만 이렇게 진실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크리스마스 많은 교회들이 이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불다라는 걸 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미 막 많이 장식을 한 달 전부터 했습니다.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도 많이 출이라고 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 출이를 하고 우리가 성탄절날 많은 행사를 하지만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이 그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한번 이렇게 답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스스로 오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보내심 받은 사람이나요? 예, 보내심 받아서 이렇게 깊게 얘기하셨는데 예수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보내심 받은 자예요. 보내심 받은 자. 예수는 보내심 받은 자다. 시작. 예수는 보내심 받은 자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많이 고프시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 좀 동네 가서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우물가에 가셔서 나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여자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바로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잖아요. 전도가 됩니다. 한참 그러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뭘 들고? 모르긴 모르지만 빵을 들고 왔겠죠. 먹을 걸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여 먹을 걸 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었다 빨리 다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난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라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갔다 온 사이에 누군가가 먹을 걸 주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내가 완성할 수 있으면 그게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그걸 할 수 있으면 나 지금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것이죠. 왜? 밥을 먹는 것도 제자를 삼는 것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심인데 그게 지금 완성이 됐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밥을 안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게 뭐냐면 예수는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는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는 보냄받았다고 말을 할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셨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 누가 누구를 보내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신 일은 뭔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지금 나를 살리시려고,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제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 14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를 보내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 15절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하면 아들 삼으시려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지금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9절과 14절에 보시면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줄기를 달리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보내어서 뭔 일을 했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를 보내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뭔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나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자녀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일이 이걸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일이 뭐냐면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당하게 사단 앞에서 마귀 앞에서도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를 통해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이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이제 통통 털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좀 보내주세요, 구원자 좀 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살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만 딱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사람?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전쟁 나겠습니다. 자, 7절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물론 천의 총각이 앉아있으면 불통 튀겠지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꾸만 오해하는 게, 신앙이 좋으면 위로만 생각해 하나님 사랑하고 누군가가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웃에게는 독하게 하고
교인들에겐 독하게 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신령해 보이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건 고웃음 치셔야 돼요. 그건 이미 우리보다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고르반 신앙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너무 열심히 해서 사실은 내 헌금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개해야 될 그런 것까지 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나만큼 신앙 좋은 사람 없어. 어떤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내 식구들에게 줄 생활비도 다 잘라가지고 나 하나님께 헌금 드렸어. 나는 신앙이 좋은 거야. 좋은 거, 이상한 거. 그게 바로 고르반 신앙이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신령해 보인 사람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속았던 것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몰라. 율법도 알고 모세도 알고 예수 다 아는데, 성령도 알고 성경 다 아는데, 성경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네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춘기 소녀들이 엄마에게 대들잖아요. 너 이놈의 가시네, 절대로 밤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돼. 그 정도면 다리 봉숭이 부를 줄 알아. 머리 다 밀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9시까지 꼭 들어와야 돼. 근데 얘는 막 친구들이 재밌으니까 뭐라 말을 해요?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집만 그러는 거야? 우리 집은 무슨 감옥이야? 막 그러면서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납니다. 집을 나갈 거니 말 거니 막 이러면서 나는 주워온 딸이니 막 난리 나죠. 그때 엄마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집 안 간 사람 뭔 소리인지 몰라.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말을 해요? 너 시집 가서 꼭 딸을 낳는데 꼭 너 같은 딸을 낳아야 돼. 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얘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걸 생각하고 지금 이 말을 한다는 걸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너 같은 딸을 낳아서 네가 길러보면 그때 알 거야, 이 말을 해요. 실제로 사람이 나이 먹어가면서 사실 20살 때는 다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쨌든 간에 서울 올라오고 그냥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겁도 없었고. 그런데 30살 먹으니까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 새롭게 아는 게 많은 거죠. 장가 가서 이제 아이들 키우니까 다시 알아지는 게 많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랬겠구나. 또 이제 점점 더 커가서 애를 결혼시키니까 이제 결혼한 사람, 결혼시킨 그 부모의 마음이 알잖아요. 늘 소식을 기다리고 이게 임신했다는 소식이 왜 안 들리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애를 언제 가졌는지 말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 애를 가져야 할 텐데, 이때부터 결혼시킨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알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본문을 잡아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과연 성도들에게 말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나를 사랑하라고 세상이 가르치지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옛날 같으면 엄마들이 이렇게 아빠들이 가르칠 때도 밖에 가서 튀지 말고 온순해라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튀라고 가르치잖아요. 튀라고. 싸워서 져라 이겨라. 이겨라. 1등 못하면 내 자식도 아니다. 요즘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성장한 청소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과연 희생을 하겠느냐고요.
나를 누군가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면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길러지는데 과연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기가 쉽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희생시켜서 죽을 만큼 이웃을 사랑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앞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그게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이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알고 있을까? 진짜 경험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결박해서 이제 막 도끼로 내려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한 번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다급하니까 천사가 말립니다.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답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나를 경연 이제 알았노라. 뭘 이제 압니까? 12장부터 이미 계속 아브라함이 순종한 걸 다 보아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12장부터 22장, 21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고 제사도 드리고 순종을 다 했던 것들은 다 뭐냐고. 그런데 그 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독자를 죽이려고 그 피눈물을 쏟으며 사흘 길을 가면서 아무 말이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는 데 가는데 아들이 물을 때까지 아버지 장작도 준비되어 있는데 장소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너야 이놈아 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동안 가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내 자식을 죽이러 가는데 근데 묵묵히 갔잖아요.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제 마지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정말 자기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야말로 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 하나 이웃 하나 사랑하고 안 하고 뭐 그래요. 성질대로 뭐 그럴 수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환경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너를 희생해서 정말로 한계가 올 만큼 나를 쳐서 복전시켜서 이웃을 섬겨보고 사랑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힘든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낼 수가 있었을까? 죽는데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네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안다는 것이죠. 어떤 그 남자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청소년 때는 넉넉하지 못해서 아버지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근데 이런 거였답니다. 우리 아빠는 도대체 청년 때 뭐하고 돈도 못 벌고 이렇게 가족을 힘들게 하나. 이렇게 자식들을 책임 못 지려면 낳지나 말든지 다섯씩이나 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삐뚤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말하면 반대로 하는 겁니다. 우하라면 좌하고 나오라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가 이제 힘들어서 악물고 다짐 뭐냐면 나는 아빠처럼 하지 않으리라. 살아보니까 여러분 되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누구나가 사장되고 누구나가 부자되고 누구나가 성공합니까? 아니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오늘 분위기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자 될 것 같으면 부자가 아니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살아서 가난한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살아 지금 힘든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제 40 먹고 50 먹어서 돌아보니까
자기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딱 이거였답니다. 야, 어릴 때는 대통령 되고 장관 되고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먹어서 가족을 이렇게 거느리게 되고 아들, 딸, 자식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이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어려워서 뿔뿔 흩어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 사는 그 자체가, 가족으로 지금 유지하며 사는 자체가 대단한 것이구나. 얼마나 많은 번민이 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고 이 가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자기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원망했던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또 막상 자기도 그 나이 돼 보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런 말하는 게 저도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5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6살 먹은 아이가 왜 아버지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 아버지 다 알죠. 아저씨 다 압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를 보내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 삼으려 하심이라. 이게 지식으로 어려운 게 뭐 있나요?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자식과 같은 것을 내놓을 만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보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있는 것 중에 여유 있게 내놓는 건 다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망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여자쌤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할 때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 세간살이는 버려라, 쌓아두어라. 여러분 항상 하는 말, 집에 물건은 버려라, 쌓아두어라. 오늘 답이 거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버리라고 합니다. 버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거 뭐하러 이렇게 쌓아두어, 이러면서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제가 봤어요. 이사 가기 전에 이렇게 빨리 버릴 거 버리자고 그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필요해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 한 번에 집사람과 이렇게 그 그릇 가게를 갔는데 이러더라고. 사야 된다는 필요를 이건 이때 필요하다고, 저건 저때 필요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다 사지. 아, 다 필요 없대. 여기 있는 게 다 필요해서 만든 거라니까. 계란 젓는 거, 거름망, 그 그릇 가게에 있는 거 뭐 필요 없어서 만든 게 어디서 다 필요해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필요하기로 말하면 필요 없는 그릇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려고 맘먹으니까 옷도 그러잖아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겨울에 입어야 되고, 이건 비 올 때 입어야 되고, 이건 산에 갈 때 입어야 되고, 이거 운동할 때 입어야 되고, 이건 교회 갈 때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버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그럽니다. 야, 옷 많으니까 골라가. 그랬더니 하필 어떤 걸 골라요? 내가 제일 아끼는 걸 딱 달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그거 빼고.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괜찮아, 에이, 막 속은 쓰리지만 너라면 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옷을 주고 나면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속은 쓰리지만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행복감이라는 거야. 그래, 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하나님의 행복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데 사지에 내모는 것이 왜 가슴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라바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을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늘에서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가슴 아픈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내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걸 생각하고 감격이 된다면 여러분 당연히 따라온 것은 감사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걸 주고 안 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었는데 더 이상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범사에 감사라 이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또 세상 것들을 보내신 이런 것보다 가장 소중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제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갖다가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사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어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음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로도 하시고 마음으로도 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알았으니 나도 또한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영혼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